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부족한 저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주님이 백성들에게 온쓰게 전파되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서로 싸우고 시기질투하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람들은 금이 값지다, 은이 값지다, 혹은 권력자가 값지다, 부귀와 영화가 값지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값으로 형용할 수 없이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무엇으로 치장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못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변화가 되고 사랑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해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적게 사랑하면 내게 적게 희생이 따르고 내가 많이 사랑을 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위선이요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모님께서 온갖 희생을 다하시며 우리를 낳아서 진자리 마르자리 누이며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를 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불순종하고 반항해도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 희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토록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증량할 수 없이 큰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육지가 생기기도 전에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저 하늘의 해와 별들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둘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먼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대적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징을 받았는데 저 태양과 이 육지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징을 받았는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 숫자조차 센 바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어저께 아는 분이 물었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3분이신데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카톡에 올라왔어요. 우리 집안 카톡방에. 그래서 3분의 목사님이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답을 줬어요. 네, 걱정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건 몰라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고 나서부터는 청년 때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응답받고 나서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날까지 염려하고 살지 않았어요. 미국에 왔을 때는 좀 애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나는 괜찮은데 애들한테 용돈 같은 거 잘 못 주고 걔네들이 원하는 거 못 줄 때는 조금 미안하고 그랬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또 직접 애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마음에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필요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마음에 생기면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신바람이 납니다.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도 고통의 의미가 없어요. 남편이 짓밟고 무시하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멸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살아나갈 힘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기의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어떠한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분이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한번 도네이션을 좀 송년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살림은 짭짤하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의 간증을 그때 말했어요. 저는 옷 사 입는 것도 기쁘지 않고 잘 먹고 사는 것도 기쁘지 않고 그냥 먹고 입고 살면 감사한 것이지 돈이 모아지면 도네이션하고 구제하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만 하고 살고 싶어요 했더니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있기만 하면 주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주어라 하면 전 무조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저는 주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모든 일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생을 해도 그 고생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고생이 고생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어떠한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의미를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감기 들고 난 후에 목소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읽어드리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주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고 삶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모두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풍파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가깝게 더 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하도록 환란을 가져오면 오히려 그 사랑이 부채질을 하는 것이죠. 더욱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남자 간의 사랑도 양가해서 못하게 하면 점점 다 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환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불타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도 가장 좋은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많이 그러죠. 라이벌 의식이겠죠. 좋은 뜻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정말 괴롭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친구를 버려야 되나요? 친구 안 해야 되나요? 저는 하나님한테 막 여쭤봐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답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다시 그대로 친하게 지내자. 저는 결론을 항상 그렇게 내리기 때문에 한참 밉다가도 결론에 가서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왔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분발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저절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고 붐했어요.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핍박이라는 것은 오면 올수록 더 사랑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삶에 기근이 다가왔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밖에 있는 기근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루 한 끼를 먹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지,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기근이 다가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의 배고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원에 가면 많은 동물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동물이 가장 강할까요? 사자가 강할까요? 아니면 코끼리가 가장 강할까요? 둘 다 아니에요. 가장 강한 동물은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양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혼자서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죠. 공격무기도 없고 방어무기도 없어요. 사자한테 걸리면 사자밥이 되고 표범한테 걸리면 표범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달라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있는 양은 그 어떤 맹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목자 있는 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목자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랑하고 비슷한데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올 한 해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